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어기고 이방인의 집으로 찾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혹독한 비난과 수욕을 당해야 됩니다. 적어도 유대인이라면 얼마나 욕을 먹을지 삼척동자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이방인 고넬료의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찾아갔다는 말은 자신이 욕 들을 것을 각오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일반적인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욕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을 행했을 때의 진리인 줄 알지만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이 끔찍하게 싫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러한 것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29절에 나옵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이 단어에서 그것을 찾아낼 수가 있죠. 여기서 사양하지 아니하고 이 단어의 헬라어 뜻을 보면 모순 없이,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고넬료를 찾아갔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관련해서 어떠한 모순도 느끼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무시하면서까지 이 이방인 고넬료의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함으로 동족들의 욕을 듣는 그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모순을 느꼈다면 자기가 가다가도 아마 돌아섰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가면은 욕 들어먹을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순을 전혀 느끼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던 유대인의 관습에서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방인은 깨끗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너는 어찌하여 더럽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지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도 완전히 벗겨지지 않았는데 또다시 이렇게 합니다. 지금 아무런 의심도 하지 말고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과 함께 고넬료를 찾아가라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방인을 멀리하던 자신의 삶이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고, 그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서 욕을 들으면서까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모순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절대로 금기시하는 이방인 집에 가는 것, 그것을 금기시하는 전통을 깨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모순을 자체로 극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도 본 것처럼 그가 내적 모순과 외적인 모순을 포함해서 그 모든 모순을 다 극복했기 때문에,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현실을 비교해 보면 모순투성이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기에는 너무나 벅찬 우리의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박한 세상에서는 늘 높아지려면 경쟁자를 무참히 짓밟아야 된다, 이것이 진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남을 섬기는 종이 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모순처럼 보이지요.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는 내 손에 들어온 것은 기를 쓰고 움켜쥐고 절대로 내놓으면 안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 차고 넘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또한 세상은 목적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상당히 부자가 되어 있고 잘 살거나 권력가가 되거나 뭔가를 이루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무슨 수를 쓰든 악착같이 뭔가 해야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네가 먼저 죽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길을 갈 때에도 군자 대로 행이라 해서 넓은 길을 가야 되고 큰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체가 비참한 실패처럼 끝난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은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모순이 더 어디 있겠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순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2000년이 지난 이후의 결과를 보면 주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람을 사랑했고 사람을 섬겼지만 그분은 사람의 종으로 남지 않고 존귀한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비참한 절규를 하면서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영원한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마치 실패자처럼 보였던 그분의 삶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정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그분의 말씀에 그릇된 모순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의 말씀이 모순투성이처럼 보이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모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순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 모순에 빠져 있는 자신을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성경 말씀이 모순처럼 보이는 거죠. 글리버의 여행기 보면 이 글리버가 소인국에도 갔다가 거인국에도 갔다가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에서도 자기가 정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인국에 가면 자신이 거인이 되어서 이상한 사람이 되고 거인국에 가면 너무 작은 사람이 되어서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타락한 인간의 모습 속에는 그 자체로서 모순으로 세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이렇게 모순투성이로 살아갑니까? 그 근본에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정상이었어요, 모든 것이.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과 동시에 모든 것이 뒤집어졌고 오히려 모순투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순은 모든 인간에게 불행과 불안을 발생시켰고 결국은 우리 자체가 모순 덩어리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이 자기 모순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과 고민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요, 보면 이 포도나무가 살구나무 열매를 맺지 않고 배나무가 사과나무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상당히 이중적입니다. 성경은 한 우물에서 어떻게 썸물과 단물을 내겠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은 뒤바뀝니다. 언제나 칭찬했던 그 입술이 갑자기 비난과 저주의 입술로 바뀌기도 하고요, 언젠가는 찬송을 했고 진리를 말했던 그 입술이 거짓을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환호를 찔렀던 그 목에서 한숨의 통로로 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자체가 모순투성이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런 모순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하면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사고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진리처럼 이어지는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에 자기 모순을 극복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것이 온전한 것인 것을 알면은 우리 스스로도 자신의 어떤 모순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모순이라는 뜻이 창과 방패라는 뜻입니다. 이게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모순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순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정상처럼 여기고 있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언제나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두 인생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모순투성이의 세상에서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끝까지 살아가는 모순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길이 있습니다. 두 길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의 자유이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그것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모순 덩어리인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한평생 살아갈 때에 그 끝은 무엇이겠어요? 허무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그 모순을 스스로 제거하고 나갔을 때에 그의 삶은 가치 있고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그렇게 결론이 날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꾸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내가 완전히 받아들였을 때에 내 안에 있는 모순 덩어리가 다 씻겨져 나가고 진리가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자신이 갖고 있는 모순을 다 버렸을 때에,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이상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하면 분명히 욕을 먹고 혹독한 비난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 스스로가 모순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세상에서는 이래야 맞다고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알고 진리의 말씀인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온전하다고 할 때 비록 세상에서 바보라고 그러고 멍청하다고 그러고 그러면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할지라도 스스로 모순을 극복한 사람에게는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고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간다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지만은 변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원리가 부딪히고 자꾸만 내 안에서 갈등과 요동침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자기 모순을 극복하지 않은 채 둘을 동시에 붙들고 가려고 하니까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의 원리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중심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는 모순을 온전히 극복한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